오늘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5장 우리 5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인데,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 좀 어렵기도 하고 힘이 되실 때는 이 로마서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은 한번 좀 이렇게 자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성경 가운데서 다 귀한 말씀이지만 참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정말 귀한 또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다루면서 이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면 우리 모두가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바로 이것이 영생이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든 못하는 분이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이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외적인 장애물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또 우리 내적인 장애물,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은 바로 죄죠. 우리들 내에 있는 장애물, 이 죄가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사람들, 그들의 미래는 확실하다. 그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것이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언제나 제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손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과 우리들의 손이 붙잡을 때, 이 손이 붙잡을 때 믿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내미셨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고 할 때, 만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목을 붙잡아 주신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모든 걱정, 두려움, 염려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목을 붙잡으셔요. 손목을.
그러면 우리가 고난 때문에 또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이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고난 그리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강한 손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했죠.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면 2절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난이 옵니다. 여러 환난이 오지만 이 환난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도록, 그리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갖추도록,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 속에 살아있는 소망을 불러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인내하고 연단된 인격을 갖추고 우리들의 영혼 속에 살아있는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언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이거는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보고 그리고 내 주변 여건 환경을 살펴보니까 이 소망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받습니다. 이거는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났을 때 정말 물 붓듯이 우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우리들의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신앙생활 조금 하신,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환난을 만나서 정말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을 때, 정말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때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환경은 크고 어렵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든지 나를 바꾸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제 이제 좀 일이 있었지만 한 오후쯤에 이제 여기 본당에 앉아서 그냥 이제 지나간 한 해를 쭉 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가물가물거리는 것 같아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난 1월 달을 생각을 해보니까 뭐 너무 멀리 이렇게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참 원래도 이렇게 꼭 참 뭐 역시 참 삶이라는 거는 어려웠다. 저도 이제 우리 작은 애가 이렇게 외국 가는 뭐 문제, 진학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참 그런 것 때문에 마음도 저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힘을 써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참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마음도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저희도 아버님께서 또 갑자기 여름에 편찮을 지셔가지고 또 병원에서 막 이렇게 밤을 보내면서 그때 또 다급했던 뭐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뭐 외국 가서 뭐 이렇게 잘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또 뭐 한다고 또 뭐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쭉 돌아보니까 역시 그 한 달 한 달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제 마음에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마음이 좀 평안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바쁘고 다급할 때는 몰랐는데 조금 물러서서 보니까 그 복잡하고 분주하고 나만 설치는 것 같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계셨구나. 참 내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겹게 느껴졌던 그 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그런 마음의 깨달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한 세 가족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신 분인데 아기를 넣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아기를 넣고. 그래서 아니 애 넣는 거하고 교회 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는 누구한테 전도 받아본 것도 아닌데 애 넣고 이렇게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이유는 내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애가 한평생 살면서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자기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아빠, 엄마, 이 두 사람 말고는 믿을 구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하더래요. 지금 자기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은데 이 태어난 애가 부족하고 유한한 그 아빠 엄마 말고는 믿을 구석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본인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혹시라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 애가 우리 부모들 말고 우리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애만큼은 바로 부모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옛날에 또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리 교회 오셨습니까? 먼 곳에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삶에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는데, 그런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가다 보면 가끔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 그분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래도 정말 가족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즐거운 모습 보여주시는 분을 곰곰이 관찰해 보니까 공통적인 게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은 뭐가 재미있어서 저렇게 깔깔깔 웃나? 혹시 나도 교회 가면 저 사람들처럼 나도 좀 웃을 수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가 교회를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많은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뭔고 하면 받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영성신학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알아차리는 것이다. recognize.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거를 recognize, 알아차리는 게 은혜라는 거죠. 알아차리는 게. 저는 이제 감사절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었고, 그리고 나 혼자서 아웅다웅 발부둥 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소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은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금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받게 되면 다시금 소망과 희망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 6절을 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참 뼈저리게 느끼는 거잖아요. 특별히 저는 아마 우리 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강한 척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누구였느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냐?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을 힘겹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을 정말 힘겹게 하는 것은 이 땅 사람들이 가지는 사랑은 아무리 순수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하나의 두려움을 갖고 있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할 거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애들 버전으로 하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적표에 써 있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적표가 잘 나오면 부모님들은 날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적표가 엉망이면 부모님들은 날 죽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젊었을 때 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 마음에도 언제나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 도움으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공부를 좀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전교 1등을 한번 해가니까 다른 것도 좋았지만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떡볶이였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떡볶이를 마음껏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비장한 각오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또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달에도 이 떡볶이를 먹을 거다.
그래서 또 그 다음 달 또 열심히 해서 또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저는 떡볶이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 떡볶이 하나 먹으면 1등 하면 떡볶이 사주시고 1등 하면 떡볶이 사주시고,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2등 하면 어떻게 될까? 떡볶이가 반으로 줄까? 아니면 안 주실까?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 이제 그분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떡볶이가 주어지겠죠. 현금이 주어질 수도 있고 집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또 우리들에게 뭔가 또 떡볶이가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내가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떡볶이는 사라지게 돼요.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이거였어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거. 그래서 그 조건이 나에게 사라졌을 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도 사라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저를 참 오랫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참 가장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내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이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던 들었던 것처럼 난 정말 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의 연약함,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제가 죄인 되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수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게 그분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너가 죄인이고 원수되고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원수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아이, 목사님, 그거 좋은 것 같지만 좀 우울합니다. 아니, 사람이 그래도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몽땅 죄인이고 몽땅 원수고 그러면 너무 우울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더라도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면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쭉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합니다. 주일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삶에는 바알을 섬기는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책망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3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66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면서 정말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소위 복음이 선포됩니다.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그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리고 영광의 왕이 오신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놀라운 그 구원의 노래, 구원의 말씀이 막 선포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되다 보면 40장에서 66장까지는 강렬한 두 가지 긴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이 망한, 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세를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듣지 못하는 귀먹은 사람처럼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결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러다가 나타나는 게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가장 놀라운 게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 5개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이 긴장을 누가 해소시키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종이 이 긴장을 해소시키는데, 그 절정이 뭐냐?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좀 안 찾으셔도 돼요. 53장 5절에 하나님이 종을 보내시는데 그 종이 무엇을 하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에 의존되는 거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인간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놀라운 일을 하시죠. 자기 독생자, 자기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찔려야 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맞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찔리면 그가 찔려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상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저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품에 안길 때는 언제나 우리가 불안해요. 왜? 그것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품은 따뜻하겠지만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따뜻한 품은 어느 순간에 차가운 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만 참된 안식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연약하다는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죄인이고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를 않았어요. 왜? 내가 바로 그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9절 보십시오.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적용. 그러면 이제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지금 우리는 누구냐?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원수였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금 누구시죠?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과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의 그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은 속된 말로 하면 양반이죠. 양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기 전보다도 지금이 더 이렇게 숭악하신 분들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고 원수였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고 화목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보다 지금이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변화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쓰러지는데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과거는 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과거 주님을 알지 못할 때와 비교하면 저는 바뀌었어요. 저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했다면 변화된 그때보단 더 나아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9절 마지막을 보시면 바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당금질하는데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리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마지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아마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나, 저는 항상 그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지 못하냐, 그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 삶과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봐라. 자, 여러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저는 그전까지도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그때 겨울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30년의 세월이 지났다면 나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저도 이제 문득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는 날마다 왔겠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30년 세월이 지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 마음에 하나 확실한 건 저는 많은 사람들 죽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정말 분노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또 우리 집에 대해서 참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차 타가 공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독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같은 시간 딱 줘서 끝내라고 여기 땅 시키면 저 정말 누구한테도 앉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 독종입니다. 저는 정말 집중력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면 정말 제가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은
분노와 함께 정말 차가웠어요. 저는 제가 설정한 목표를 위한 거라면 어떤 인간의 끈도 끊어버릴 수 있는 저는 정말 맹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우리 고향 교회 친구들은 모든 세상 사람이 인간이 돼도 너는 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정말 분노, 그리고 또 집중력, 그리고 또 저는 마음이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적인 면에서 성공은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 그런데 아마 말씀드렸죠, 저는 많이 죽였을 겁니다,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됐다면 아마 제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분노, 그러나 이 분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저는 참 누구한테도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까지도 저한테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도와드려야 될 대상, 그분들의 짐을 언젠가는 덜어드려야 될 대상. 그러나 저는 언제나 내 힘으로 이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노도 있고, 이런 두려움도 있고, 이런 외로움도 있고, 하나님 제 삶에 이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과 만나게 되면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답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이 깜깜한 이 세상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났던 어떤 탁월한 인간도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정말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사람들이 사람 될 수 있구나. 저는 제가 이렇게 유행가 같은 거, 어릴 대학 다닐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정말 이렇게 떨어지는 그 비를 보면 느낄 수, 그는 사람이여라. 내가 찾는 사람 흔히 볼 수 없지. 저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 가장 똑똑하다는 곳에도 갔었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리고 가장 의를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곳에 갔지만 그곳에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그곳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노가 있었고 자기 자랑은 있었지만,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방법은 있었지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인간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안에서 비로소 내가 사람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제 속 사람을 하나씩 고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는 확실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실패가 있고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사랑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들은 변화되었어요. 우리들은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정말 이게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후렴 가사 영어로 보면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Because he lives,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강한 손, 그분의 능력의 손, 그분의 사랑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결국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죠. 깨달음에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분한테 안길 때에만 우리들의 삶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를 반드시 낙관적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